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크고 놀라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주실 분이시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이가 울 때 엄마는 어떤 방법으로든 그의 눈물에 대해 답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그것은 몇 가지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육신의 욕심으로 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은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구하여도 욕심으로 잘못 구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욕망을 위해서 필요를 구해야 할 텐데 욕망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대로 주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렇게 돼야 돼.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게 내게 은혜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게 응답을 부르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가 깨우침이 오면 그렇게 하면 우울함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 기도의 잘못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 3가지가 나오는데, 경건에 관해서, 또한 구제에 관해서,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우리 쉬운 말로, 세상 말로 꽝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꽝이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면 꽝,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것도 꽝,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것도 다 꽝이라는 거예요. 꽝. 여러분, 꽝 많이 당해봤죠? 복권 끌고 보니까 다 꽝.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해도, 유창해도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기도하는 신용만 내기 때문에 기도가 오늘 응답으로 내 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작은 신음도 결코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거리에 서서 손을 높이 쳐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를 행하나이다.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냥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기도는 다 헛거다.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응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 듣기에 너무 좋도록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래봬도 기도로 사람을 울려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 사람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니까 눈물이 두두두두두두둑 떨어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주 피우지 마, 이놈아. 네가 그 사람 마음 자극해서 그가 눈물을 흘린들 그게 내 응답이겠느냐. 그러고는 제 입에서 기도를 뺏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한동안 기도를 못했습니다. 내가 혼자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셨는데, 누구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면 기도를 딱 뺏어가 버려서 딱 이렇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소서.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몇 년 동안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재주를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전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기도의 말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기도를 조금 쉽게 하는 편입니다. 여기 설교가 끝나고도
오늘 제목을 가지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렇게 구구절절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되 사람 앞에서는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폼 잡지 마라. 다 꽝이다. 잘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서 기도하거나 사람 앞에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너도 속이는 것이니까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줄 아는 성숙함을 가지고 응답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하지 않거나 끝까지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무릎을 오래 요구하십니다. 기도의 무릎을 오래 요구하시는 이유 중에 우리를 만들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내게 하셔야 할 음성의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오래 이끌어냅니다. 남아공의 만델라 같은 경우에는 27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수만 번의 기도를 했고 그가 나올 때 남아공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그 위대한 사람, 지금은 넬슨 만델라는 그냥 역사 속의 인물로 그렇게, 그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진정한 기도를 배웠고 또한 진정한 종의 성품을 배웠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승리의 화신이 되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기도를 끝까지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10년을 기도를 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쓴물을 빼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려고, 그리고 주를 진짜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안 되면 기도를 하던 척하다 내던져버리고 하지도 않고 기도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으니 성령이 없는 빈껍데기 신앙으로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내팽개쳐버리고 그런 이 영성의 아주 얕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다 낭망을 잘합니다. 조금만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내던지고 못된 고집에 대해서는 끈질긴데 기도에 대해서는 끈질김이 없습니다. 못된 고집은 얼마나 센지 나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 이 시대가 망하는 길에는 고집스러운데 은혜에 대해서는 고집스럽지 못한, 우리는 고상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기적이야. 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말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말 거야. 나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거야. 이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어거스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어거스틴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유명한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갑니다. 암브로스 감독에게 가서 묻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우리 어거스틴은 변할 줄 몰라요. 지난주에는 글쎄 연상의 여인과의 사이에서 사생활을 나왔어요. 제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암브로스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모니카 여사는 다시 돌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깊은 기도는 이후에 역사를 바꾸는 어거스틴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는 계속하는 것이고 더 하는 것이고 기도 안에서 내가 더 만들어져야 하는 것인 줄 알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승리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다윗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고백해 말하기를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윗은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 이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합니까? 나의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그는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른 결심을 하고 영적 결심을 하면 그 결심 안에서 위대한 미래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알게 됐습니다. 은혜를 한번 받고 만 것이 아닙니다. 응답을 한번 받고 만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받고 난 후에 기도는 응답이구나 하고 꽉 붙잡았고 그 붙잡은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평생 기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이 결심 하나로 영적 삶을 살게 되는데 다윗은 우리 중에 선지자로 여김 받을 만큼 대단한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의 절반을 쓸 만큼 그의 영적 고백은 그가 얼마나 깊은 세계에 들어갔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고 시편 2편 같은 경우에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편 51편에서도 메시아의 모습을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깊었는지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마음 하나 먹었더니 우리는 나쁜 마음 내가 저것을 반드시 가지고 말겠다 욕심의 결심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기도에 대한 결심을 했고 믿음에 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다윗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영적 삶의 자리에 나가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만지는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를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기도는 한 번만 응답받고 나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더디할까? 엄마 했더니 엄마가 용돈을 줬다면 다음에도 엄마 부르면 될 건데 왜 엄마 한 번 해서 용돈 받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를 부르지 않고 거지가 되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또다시 부르면 되는데 그분이 와서 승리를 줄 건데 그분이 건져줄 텐데 그분이 이끌고 갈 텐데 그분이 새 인생을 줄 건데 왜 그분을 향한 결심을 왜 포기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를 곁에 두고 한 번도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해 보지 못한 못난 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주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핍절하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나는 이제 기도를 알았습니다. 기도가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난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밤을 새우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무릎을 바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3, 4절은 다윗이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우리 3,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라. 다윗에게 사망의 줄이 두르고 죽음의 고통이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환난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자신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불교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으니까 저는 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연불이 아니야. 기도는 목탁을 두드리는 게 아니야. 기도는 허공을 가르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가져오며 하나님은 그 예비한 선물을 가지고 오는 기적의 일이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제가 기도에 지칠 때쯤이면 제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연불이 아니잖아.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이 아니잖아. 관자재 보살이 아니잖아. 백천만금 난조 원해열의 진실이 이거 아니잖아. 이건 응답이잖아. 응답이라니까. 그리고 기도하게 됐고 그 기도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자, 이 여호와의 이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지키며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는 구했습니다. 능력도 없거나 약속을 부도내거나 준다고 했다가 안 주거나 그런 대상에게 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능히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분에게 나는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큰 문제가 닥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봅니다. 네가 기도하지 못할 건 뭐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은 도대체 뭐야? 저기 거창, 경남 거창입니까? 경남 거창에 신문에 어떤 교회가 났어요. 주일학교 학생만 1,500명이라고 시골에서.
그리고 전 교인은 50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명인가 되고 주일 학생은 1,50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 주일 학생에 대해 욕심이 많은 저는 그곳을 가보기로 마음먹고 그 목사님과 통화를 시도하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고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비서를 시켜서 나를 기다리게 하더니 제가 몇 분과 같이 갔는데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그분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가 마음에 들려오는 몇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거창에 내려가 보니 교회는 너무너무 율법과 이 구습에 젖어 있었고 은혜도 모르겠고 냉랭하기 그지없고 아이들도 없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거창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을 다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창이 열차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열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도무지 불가능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갔을 때 열차가 지나가는 열차 건설 계획이 발표가 됐다고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고 놀랍게도 초등학교 전체를 전도하겠다고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거창에 있는 초등학교에 어떤 학교는 한 명 빼놓고 다 전도했더라. 거기서 그 목사님 이름이 이병렬 목사님인데 이병렬 목사와 진학년이 다른 것은 이거구나. 내가 더 크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니까 내가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겠구나. 그분은 기도하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전혀 없고 또한 그분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실 일도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향하여 더 크게, 더 간절하게, 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6절에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전한, 이 순전하다는 말이 우리 언어로는 잘 안 들립니다. 쉽게 제가 번역을 하면 단순한이라고 번역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단 말이야. 가령 예를 들어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될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할 수 있어. 이 단순함으로 기도하는 자를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안 될 이유를 가져다 대면 수천 수만 가지지만 안 될 이유 복잡하게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응답하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가 응답을 누리더라 이 말이죠. 다윗은 다른 거 몰랐어요. 적들이 강한지 적들이 약한지 적들의 말이 수천 필인지 그들이 연합군으로 오는지 다 몰랐습니다. 다만 아는 것은 뭐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 사실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자기의 승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전기시설이 이렇게 많지만 이 전기시설이 어떻게 발전을 일으켜서 어떻게 여기에 동력이 전달되고 그 동력이 와서 어떻게 불을 밝히고 필라멘트의 이 효과는 뭐고 하나도 알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저 뒤에 있는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더 많이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내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부활이래. 믿으면 구원이래. 기도하면 응답이래. 그것밖에 몰라. 우린 단순해요. 그런데 복잡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이 단순함에 이 믿음이 가져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고 얘는 눈이 째져서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순전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아주 백지 같은 마음, 하나님이 하시면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로 문제를 풀지 않고 모략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신앙은 따라옵니다. 신앙은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략으로 풀다 보니까 전부 모략으로 살고 들어와서는 거룩한 척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략으로 푸는 게 아니라 기도로 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세계요.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세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내 죽음 이후를 그분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어제 그저께부터 제 가슴이 자꾸 아파가지고 가슴이 굉장히 이렇게 옥죄가지고, 그래서 집사람이 왜 얼굴이 그래요? 이렇게 물어서 글쎄 이렇게 가슴이 아프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옷을 깨끗이 입고 잔다는 어떤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오늘 밤에 죽을지 몰라서 새 옷을 입고 주무신대요. 죽었을 때 모습이 흉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욕할까 봐. 그래서 나도 파자마를 잘 안 입는데 싹 입고 잤어요. 혹시 몰라서. 어떻게 알겠어요? 밤새 안녕이라잖아. 밤새 안녕인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평안한 게 잠이 들겠어요? 어떻게 내 죽음까지 다 맡기고, 죽으면서 내 자식을 맡기고 내 모든 염려를 맡기고 갈 수 있겠어요? 오늘의 영적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다 못 맡겨요. 오늘 지금 크고 작은 일도 하나도 못 맡기면서 내 생명을 어떻게 맡겨요? 내 죽음과 내 내세를 어떻게 맡겨요? 영적 경험이 없는데, 믿음으로 승리해 본 적이 없는데, 내 간증이 내게 없는데, 그건 빈 껍데기인 거죠. 우리에게 왜 흔들리는 삶이 찾아왔느냐?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지 않고 방법으로 살아서 승리하다가 방법이 사라져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방법을 떠나보내세요. 물론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기도하던 다윗은 이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평안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뭔 얘기냐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기도한 이후에 자기의 영혼의 평안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둡던 대지가 물러가고 찬란한 아침이 소망의 빛으로 자기에게 떠오르는 것을 자기 영혼 안에서 자기가 보게 된 것입니다. 소망의 빛이 자기 안에 비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던 다윗이 이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핵심이 뭐냐?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랑의 속성으로 그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한다는 말은 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외면하지 않는다, 무시하지 않는다,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세요. 세상은요, 우리를 박대합니다. 은행에 가서 돈 좀 빌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있으세요? 집 담보로 하겠다는 거예요. 소득 있으세요? 소득 있으면 지들한테 갖겠나? 담보 제필 게 있으면 그걸 갖겠나? 세상은, 은행도 뭐가 있어야 드나드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드나들지도 못합니다. 이 법이 사람을 위한 법 같지만 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박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비천한 사람인데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도 주여 하면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십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고개를 낮추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굽히고 뭐라고요? 하는 것처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 기도도 들으시는군요. 나도 받아주시는군요. 나에게도 대답해 주시는군요. 나에게도 은사를 주시는군요. 나에게도 천국을 주시는군요. 나를 외면 안 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거칠면 외면하고 조금만 싫으면 외면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처럼 공평하고 기도처럼 특별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놓고 살다니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8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음에 평안만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의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신 후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은 그에게 있는 모든 문제에서 꺼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서 흐르는 것, 나의 삶에 내가 움직이는 그 행동 반경에서 아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게 내 눈물, 내 발입니다. 다윗은 사실 많이 쫓겨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자 그 눈물은 눈물이 아니라 진주로 바뀌고 보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그 눈물의 값이 영광의 기업이 되어 그를 위대한 왕의 반열에 세워놓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다윗처럼 승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울던 사람이 웃고, 웃을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있고, 영광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높이는 이 위대한 삶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도 닦아주고 이 발을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심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곳에서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살 수 있고 저 땅에서도 살 수 있겠지만 자기의 삶의 의지처는 하나님으로 확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딴 거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딴 거 안 붙잡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은 세상과 비교가 안 됩니다. 조화도 꽃이지만 그 생화 속에 넘나드는 그 벌들과 그 향기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세상이 흉내내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그 생화의 밭,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무릉도원 같은 그것 이상의 그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나는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많은 곳을 다녀야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기가 행복이어야 그는 저기 가도 행복하고 거기 가도 행복한 것이지, 오늘 여기서 불행한 사람은 거기 가도 잠깐 어머나 에펠탑 사진 좀 찍어줘 하고 에펠탑을 찍어 가지고 와봐야 코펠탑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기서도 은혜, 저기서도 은혜. 그래서 내 영혼의 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나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확정해버리고 그 확정된 것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더 높아지기를, 그리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번역이 좀 쉽지 않아서 제가 공동 번역을 좀 옮겨봤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하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고통이 하도 심할 때에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말을 정리하면 극한 고통 중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고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성령 집회에서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마귀는 항상 속입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서 되는 거 아니야,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으면 나머지 삶은 저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정의가 다 살아나요. 깨달음이 살아나지요. 선한 감정이 오지요. 선한 의지가 오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니까 승리하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이 열리게 하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아가지고 어떻게 사냐고요? 하나님 붙잡았더니 모든 게 다 살 길인데 무슨 소양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서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게 왜 어리석어요?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내 성품까지 다 바꾸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내 기질도 나의 옛 기질이 아니에요. 다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않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데, 우리가 그를 영접하여 받고 그분을 실제로 의지하느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후에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 중에 빌어먹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빌어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승리할 것이고, 이후에 더 승리할 것이고, 이후에 더 승리할 것이며, 죽어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 여러 이야기를 해보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수도 없이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았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꿔서 사울 집안은 다 망하고 다윗은 왕이 돼버렸어요. 그것도 대대로 왕이 돼버렸어요. 영원한 왕이 돼버렸어. 어떻게 영원한 왕이 돼? 자기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데요. 우리 빈껍데기 신앙 이거 진짜 다 청산해야 합니다. 검불은 필요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대표 기도한 우리 간사님이 진짜 하던데, 진짜여야 돼요. 진짜.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2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게 사람 마음인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쫓길 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눌릴 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마음 먹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진창에서 건져주시고 그 가파른 것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발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이 이미 달랐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 이후에 다윗을 더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복된 마음이 되어야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에 의해 그 삶이 진짜가 되든 가짜가 되든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진짜 복스러운 마음이야. 이 복스러운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릴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다면,
이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아들을 위해 희생을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 뭘 해드리면 좋을까? 한 번도 엄마는 너는 나를 위해 뭘 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 눈빛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엄마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떡을 이고 다니며 팔고 어떻게 애썼는지 압니다. 그래서 엄마, 내가 어떻게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 가슴에 녹물이 다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이 자식을 위해 또 더 무엇을 해줘야 될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미안하지. 더 잘 못해줘서.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실까 하고 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게 그에게 또 준비했던 은혜를 물밀듯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사랑의 환원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언제 자식 보고 왜 옷 안 사줘? 그러던가요? 물론 철없는 엄마들도 요새는 그런 기도는 해요. 왜 엄마 옷 안 사줘? 그러대. 그런 말 하지 마이소. 너무들 이기적이잖아. 그런데 요구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러하다면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내가 해준 게 없는데. 이런 순환이 흐르면 가만히 있어도 서로 고맙고 가만히 있어도 서로 감동인 거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아름다운 순환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비다라는 어떤 주님의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가난함과 비교가 안 됩니다.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한 끼를 먹기도 어렵고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 만큼. 그런데 이 여제자 다비다는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매일 속옷도 지어 입히고 겉옷도 지어 입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먹이고, 우리나라 저 신안에 있던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심지어 음식을 얻어다가도 먹이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무슨 병을 얻었는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냥 통곡이 쏟아지는데 그가 해준 옷을 봐도 눈물이 나고 그가 먹여주던 옛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고 그가 달래주던 따스한 손길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엉엉 시체를 씌어서서 다락에 올려놓고 엉엉 울다가 아참, 베드로 사도가 저 루따라는 요바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지금 무슨 전도를 하고 계시던데 베드로를 모셔오자.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은 막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요, 베드로 사도요 하고 불렀더니 무슨 일이냐 했더니 급히 오소서, 지체치 말고 오소서. 주님의 여제자 다비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빨리 오소서. 그 두 사람을 따라서 베드로도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이 다비다가 죽어있는 그 집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통곡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겉옷도 저 다비다님이 지어준 것이고 이 속옷도 다비다님이 지어주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다비다가 먹여주신 것이고 저 여제자는 죽으면 안 됩니다. 저분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다락에 올라온 그 사람들 보고 내려가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뜨거워진 이 베드로가 뜨겁게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 뜨거운 기도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식어서 누워있던 시체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면서 다비다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순환이에요. 우린 너무 냉정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나밖에 몰라. 너무도 이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순환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가슴도 나를 보고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뜨거워야 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전도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데 스데반이 그때도 하늘을 우러러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데 그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주님의 관심을 가져올 만큼 우리가 오늘 뜨거운 마음을 가졌느냐, 어떻게 보답할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지. 하나님 왜 안 줘? 너무 차갑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냉정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혜가 없습니까?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내 애밖에 몰라요. 어린이집 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못된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유, 우리 최은희 간사님이 어린이집 하는데 어떻게 요양원으로 바꾸라고 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제 다윗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는 내 평생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약속드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서원을 주 앞에 다시 드리고 있고 자기를 주 앞에 헌신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죠. 이번에 우리가 제자행전, 전도를 위한 제자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내가 한 영혼을 그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 저는 2019 봄 시즌 전도를 위한 그 제자행전을 기획하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할 마음만 먹어준다면, 나머지는 다 두 번째. 내가 이번에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겠다, 이 마음만 먹어준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전도의 현장으로 가기만 해준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 마음만, 오직 할 마음 한 가지,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전도 행전에 나를 한번 들여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 그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언제 심장마비로 세상 떠날지 모를 텐데, 언제 어떻게 이별할지 모를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화답하면서 삽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아들이에요. 그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 그 엄마가 남편하고 어떠다가 헤어지고 혼자 사는데 두 아들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고. 근데 그 작은 아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살 형편이 됐는데, 엄마,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았잖아. 우리가 사람들한테도 많은 도움 받았잖아. 나는 우리도 이제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엄마 어때? 그래서 같이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복스러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전도 행전을 행진해 봅시다. 주께서 위대한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